오늘은 청소년 지도자 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른들 전도 훈련 받는 전도 지도자 학교가 없습니다. 물론 전국을 합하면 또 있겠죠. 그런데 이 동네만 해도 우리 큰나무교회처럼 성도님들을 매 학기마다 훈련시키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봐도 없어요. 그게 다르고요. 또 뭐가 없냐면은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주일 학교는 있지만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데가 없다고. 다릅니다, 그것이. 대안학교는 몇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봤어요. 다른 데 내가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신천리에 창조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바로 정왕동에 거기는 예수 전도단 아마 그쪽은 아니고 또 거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대안학교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소명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다른 데서 있던 것이 이 분교를 냈어요. 시청으로 저기 장곡동 쪽인가 시청 경찰서 쪽인가 그쪽으로 상가 얻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외에 교회에서 대안학교는 하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우리 교회가 있고 다른 게 없냐면은 성교원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성교원 싹 죽었어요. 과거에는 성교원 많았죠, 교회마다. 그런 오늘 어린이집에서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 교회에서 성교원 하는 거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폐쇄됐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합니다. 애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역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방과후 학교는 크고 작은 것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개척교회도 조금씩 어떤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 가르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 많지는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학교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는 있지만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학교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바이블 암송 학교도 다음 주 헌신 예배 드릴 것이고, 얼마나 감사하죠. 유초등부 대상으로 바이블 암송 학교. 다음 주에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청소년들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죠. 토요일마다 애들 놀토인데 놀릴 수가 없죠.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절대로 이거는 없애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한 10명만 와도 5명만 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일만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유튜브 방송 듣고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엄청 강력한데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대항할 만큼 영적으로 푸시해주고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일 학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부족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큰나무교회 이렇게 전도지도학교, 청지학, 바이블 암송학교, 성교원, 또 우리 대안학교의 모태가 되었던 리더스쿨, 초창기 리더스쿨로 또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일종의 모판입니다. 모판. 그걸 통해 가지고 대안학교까지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리더스쿨이 아니었으면 못할 뻔했죠. 그리고 성교원, 이것이 최근에 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청지학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택함 받은 청소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청소년 지도학교를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학교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할 때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도전해서 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선택을 받아서 그에게 쓰시는 거죠. 왕으로 쓰든지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쓰든지 경제인으로 쓰든지 학자로 쓰든지 예능으로 쓰든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는 세계가 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실력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를 준비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이 청지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뭐 잘 가르치기가 아니라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간이 될 것인가, 청소년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좀 방향과 또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의 의미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 우리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지학에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하나님이 쓰셔야만 되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목회가 힘든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받으면 잘 되는 거고, 쓰임 안 받으면 머무름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각도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택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67절부터 72절까지 보면은, 잘 67절을 보세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딘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나왔잖아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70절에도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고, 양치는 목동에서 치하여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버리고 택했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67절에 보니까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어디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택. 우리 여기서요, 먼저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12입니다. 12. 그죠? 12. 첫째 아들이 뭐 르우벤, 또 시므온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11번째가 요셉, 막내가 베냐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있고 여러 가지 갓도 있고 아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택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게 했다, 다윗을 나오게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럼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대표적인 걸 보면은요, 먼저 레위 지파를 보시면은요, 레위 지파는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 지파도 중요했지만 쓰임을 메시아로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제사장 가문으로는 쓰임 받았어. 근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쓰임 받는 건 중요한데 메시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어느 정도 쓰임 받았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쓰임 받은 레위 지파가 그 지파만 가지고 제사장 가문이 있다는 데는 쓰임 받은 내용이 또 있어요. 제가 성경책을 제가 읽고 나서 많은 의미를 받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막 그 반역 고라와 다단들이 한 모세를 버리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화가 났어요. 이때 레인이 칼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들이 나의 노와 분노에 대하여 대신하여서 칼을 풀어서 헌신했으므로 저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스타트 레위 지파의 그 사람이 나중에 제사장 가문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 그러다가 이제 또 성경을 또 보다 보면은 민수기 25장에서 완전히 쐐기를 박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그 발람 모압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하게 해요. 근데 나귀가 말 못한 나귀가 나타나가지고 막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발람 사람이 모압 왕에게 묘수를 줘요. 묘수. 내가 지금 포기하고 가지만은 방법이 있다. 앞에다가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다가 유혹을 하게 하라. 텐트 쳐놓고. 그러면 그들이 남자들이 유혹받아서 잘못될 거다 하는 그런 묘책을 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압 왕이 그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목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쁜 여자들 갖다가 꼬시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유혹받아가지고 동침하러 갑니다. 그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막 사건이 나오니까는 그때 누구가 헌신하냐면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그 손자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요.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랑 여자가 지금 천막에 들어가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뛰어들어가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녀를 창을 뒤에서 찌릅니다. 놀라겠죠. 그런 어떤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런 어떤 분노로 인해서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볼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야. 내 백성이 저렇게 타락하니까. 그때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당하여 그들이 헌신했으므로 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이 쌓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는 레위 지파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나오는 가문으로 짱 박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일에 헌신을 하고 어떤 일에 헌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헌신의 내용에 따라서 뭔가 축복의 선택을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레인이 제사장 가문이 됐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꼭 레위 집단뿐 아니라 다양하게 어떤 집안은 음악가로, 어떤 집안은 학자형으로, 어떤 집안은 돈을 버는 사업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것을 통해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따라 헌신을 할 때 그 가문의 그러한 축복의 기름음이 영원히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축복의 영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레위는 훌륭하지만은 메시아가 오는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 지파를 선택을 했는데
장자는요 카트가 됐어요. 카트. 요즘 보니까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각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대표로 나가서 게임을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공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그렇지? 여기 시흥에라도 어떤 사람이 공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탈락하니까 당을 바꿔가지고 어디 당에 들어가서 받았다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수로 나가는 선수 공천, 그러니까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쓰실까 하다가 안 썼어요. 그 르우벤은 장자인데 그는 자기 뭐랄까요, 계모하고 동침을 했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침상을 더럽혔다고 성경에 나와요. 장자가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2명은 원래 라헬이 예쁜 사랑했던 부인이고, 언니가 삼촌 라반에서 몰래 들어와서 부인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또 비라와 실바가 또 첩들이 종들이 또 부인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부인 돼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장자 르우벤이 그 종들의 그 어머니하고 계모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아내를 잘못된 거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끓는 물 같았으므로,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물이 끓는 것 같이 자기의 육신의 전적을 못 이겼기 때문에 저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하면서 이제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안 주고 제껴버리고 영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여서 장자에 불구하고 모든 축복이 뺏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냐면요, 시므온은 야곱이 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와서 고향에 와 있을 때 딸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딸이 밖에 나가가지고 20대 자매요, 아가씨인데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족한테. 근데 그 세겜족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강간한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내가 사실 강간했지만은 이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네이와 시므온이라는 2 오빠들이 모략을 꾸며요. 저는 복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다. 할례 아시죠?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 그거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우리가 남자들 다 받아라 했더니 그걸 허락을 해서 얘기했더니 다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아프단 말이야, 그렇죠?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하고 끙끙 앓고 있고 싸매고 있을 때 이 네이하고 시몬이 칼 들고 들어가서 다 도륙을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확 찔러버립니다.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칼 맞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옆에 친구를 찔렀다 해가지고 벌떡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때 거기서 시므온과 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잔인했다는 거야. 시므온은 잔인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도 역시 탈락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혈과 육으로 정욕에 빠진 사람, 칼로 쓴 사람들 다 같이 시키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도 훌륭하지만은, 근데 요셉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 유다는 어떤 일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이 37장에 보니까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창세기 37장에 꿈을 꿨더니 형들이 꿈꾼 놈이 온다, 미운 놈이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우물물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마침 그 우물 안에 물이 없어서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놈을 돌로 쳐 죽일까 하다가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우리 형제다, 죽이지 말자. 이렇게 그를 구원합니다. 대신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죽이든 말고 그냥 왜냐하면 죽이면 아버지가 슬퍼할 거다. 죽이지 말고 그냥 상인들에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물론 파는 것은 나빴지만은 바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요셉을 죽지 않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구원자의 사람 유다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오늘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남해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전부 다가 야곱이 얘기해가지고 쌀을 구하러 글로 가잖아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속으로 울컥하면서 저 동생을 갖다가 내려들어라는 거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막내는 지금 그의 형이 요셉도 어렸을 때 사라져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 슬퍼하는데 동생마저 슬프면 우리 아버지 쓰러져서 몸져 누울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요, 쟤 말고 제가 대신해서 담보물로 잡아가지고 여기 남아있겠사오니 제발 저를 풀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슬퍼하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뭐래요? 담보물로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유다는 벌써부터 그것이 바로 헌신, 희생,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손해보고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탁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쭉 봤을 때 여러분 누구를 쓰냐 하면 바로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조상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단 말이야. 선택. 유다 지파를 메시아가 나오게 했다 해서, 왜냐면 메시아의 가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유다 지파를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택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형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형도 있고 뭐 작은 형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또 탁월한 거야. 그래서 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야. 그때 이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싸가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 목동 생활 속에서 성실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앞에 늘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는 양무리를 잘 치니까, 저는 이렇게 목동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앞으로 저 사람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워도 이와 같이 잘하겠다라고 해서 벌써 찍어놓고 나중에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쓰신 이유도 그렇고 쓰지 않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다. 레위 지파도 훌륭한 게 있지만 안 쓴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제사장 가문으로 오면은 레위 지파의 허리에 들어가서 그 아래의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레위 지파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와서 바로 율법으로 인하여 오는 레위 지파의 모든 가날에 속하지 않고 많은 모든 율법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율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사람이 훌륭해도 레위 지파에 들어가면 율법의 법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다 여기에는 하나님 유다 지파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여 택하지 않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고, 또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택하여 양이울에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만 있다면은 한 시대를 좌우하는 놀라운 인물이 나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청지학의 시간은 무엇인가요? 왜 공부를 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청소년 시간, 신학 기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를 준비하고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5가지만 준비되면 쓰실 수 있어요. 저의 경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누굴 쓸까? 자기 목적과 자기 생명을, 자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안 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고 쓰시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주님을 경외하고 온 세상 만물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온 천지에 그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현장의 나라에 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딱 보고 일단 1차 합격 딱 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를 높이고 나를 경외하니까 저 사람을 주목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선택의 조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실력이 준비된 자가 돼야 돼. 실력. 아무리 그런 마음 먹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을 갖출 때까지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쓰는 것도요, 모세는 실력이 준비돼서 바로 그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릇이 좀 성품이 덜 돼가지고 미디안 강해로 40년 들어갔지만은 일단은 실력은 탁월한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황제학을 배운 거예요. 군사학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 200만 명을 끌고 나가고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실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큰나무교에서는 좀 감사하게도 우리 대안학교를 세운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줘가지고 우리 최하진 박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나오신답니다. 바로 세븐 파워 교육을 통해서 우리 큰나무교회 그 교육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니까 너무 감사하죠. 딱 만족을 해요. 제가 더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오차원 전명교육 원동 목사님도 그분도 카이스트 출신이고 벨 학교도 그렇겠지만은 이번은 또 같이 연결해가지고 세븐 파워하니까 또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동주 목사가 교육장이니까 잘 만족하니까 좋아요. 그럼 따라가면 됩니다. 5개나 7개나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세븐 파워를 통해 가지고 너무 잘 도입을 하고 또 그런 교육과 또 실제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사님들을 같이 가르쳐 주시고 이번 또 교사 교육을 하니까 이번에 오신대요. 저는 이번에 딴 데 가 있거든요. 교육부에 들어가서 목사 고시 버는 사람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없는데 어쨌거나 잘 대답하라 그랬어요. 아주 여러분이 이 세븐 파워 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가르칠지 모르지만 잘 준비되는 콘텐츠가 돼 있다. 이게 준비되고, 세 번째 부분은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인간관계입니다. 물론 세븐 파워에 들어가겠지만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 사람이 따르려면요 항상 올고자 돼요. 정직하고 바르고 상식이 통한 사람이 돼야지 따르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한 사람 있죠.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 저는 이상해 그러면 안 써요. 상식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상식이 통하면 신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일구이원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했다가 딴짓하면 그 사람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가 또 뒤집어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고 사기꾼만 붙어요. 사기꾼만. 왜냐면 지가 나를 속이니까 나도 속이는 거로 따라가는 거죠.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따르려면요 정직하고 바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정확한 사람이다,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정치인이 아주 그냥 그 약속을, 공약을 밥 먹듯이 뒤집어 버리잖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따라갔다가 언제 바뀔지 몰라. 그 리더가 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신뢰를 할 만큼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정직하고 바른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지, 엉뚱하고 도무지 자충우다라고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절대로 의심해서 그 따라 안 따라.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이게 성품이 정직하고 공정한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야, 보증수표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임감. 어릴 때부터 딱 보면 알아. 싹수를 보면 알아. 자기가 맡은 일은 절대로 목숨 걸고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목동을 맡았잖아. 아버지가 맡겨진 양무리가 10마리든 20마리든 책임지고 그 양무리를 잘 키워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려울 수 있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얕은 양무리를 갖다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사람 보면 알아요. 작은 거 하나도 못하고 거기 엉망진창 만들고
아주 이게 책임감도 없이 델달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걸 맡겨봐야 뻔할 뻔짜니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 약속 시간에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한 사람일 때 쟤는 싹수가 있어, 다른 걸 해도 잘할 거야,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맡은 것은 책임을 지고 신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 중에 마지막은 5번째는 열심을 내는 사람을 쓰십니다. 열심 내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쓰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을 보고 쓰셔요. 제 경우를 볼 때 제가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요, 제가 알아요. 제가 어느 때 열심히 내냐면, 첫 번째로는요, 초창기 때, 청년 때 엄청난 열심을 냈습니다. 기도원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사모하고 막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 영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하나가 어떤 걸 하시냐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교회 하나 교회 자리를 알아보려고 그냥 한번 쭉 보고 아니면 이거 알아서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모님이 그때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몇 개월인지 모르겠어요. 개척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침마다 출근을 합니다. 어디로? 정처 없는 발걸음으로 출근합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까지 갔냐면 거제도까지 갔어요. 울릉도 갔습니다. 목포도 갔고요, 부산도 갔고요, 전라도 갔고요, 전주도 갔다 왔어요. 전주 한옥집도 갔다 왔어요. 목포도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요, 교회를 꼭 거기서 개척한다기보다는 이상하게 통과 의례 같아. 너 정말 그래도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서 허탕을 쳐도 가야 돼. 다 돌아봐야 돼. 이거 저희 성품인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다 다닌 다음에 100군데를 다닌 다음에 만족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저를 볼 것 같아. 네가 하길 하려는 모양이다.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가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때든 나든지라도 그런 경험과 그런 열정을 보고 딱 쓰시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열심히 내는 부분이 우리가 그 신학교 때 다른 교회 가서 교육전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하다가 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쉴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상하게 돈을 벌러 가는 거를 생각이 없었고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가 청계천으로 가요. 청계천 가가지고 뭐 하냐면요, 고소방을, 청계천에 고소방을 다니면서 옛날 책방 다니면서 돈도 없으니까는 그 돈 있는 돈 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다 사서 봅니다. 그 골동품 그냥 버린 것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책방 가면 많은데 없으니까 그렇게도 계속 기도고, 그걸 가지고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남는 시간만 청계천 가가지고 책방 가고 이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탐방하는 거야. 탐방. 서울에 있는 게 빈 시간만 다니면요 다 다닙니다. 뭐 엄청 일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사랑에 옥하는 곳에 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가고 다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했다는 교회는 다 다닙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 다니고, 다 두란노 교회 다 다니고, 사랑교 다 다니고, 다 다니면서 자료 배우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쓸 때는요 열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열심히 된 사람 보고 제가 괜찮네 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이 우리 청소년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헐렁헐렁하고 대충 한 사람을 쓰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지만은 열심을 내고 새벽기도, 또 주일학교, 또 예배, 이렇게 훈련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 다 보시고 제 괜찮네라고 쓰신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지, 쓰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이번 청소년 지도자 학교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학생들은 쓰임 받으며 우리 교사들도 똑시 열심을 가지고 가르쳐서 쓰임 받는 우리 교육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열심을 내서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그냥 대충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다 알아보시고 성품을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헌신을 다 알아보시고 역사를 다 알아보면서 마치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다 쓰은 것처럼 쓰임 받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학생들, 교사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